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약 30년 만에 연락이 되지 않았던 그러면서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친구하고 연락이 된 겁니다. 그 3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기도하며 고민했던 그러한 친구입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연락이 끊겨서 거의 30년의 그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통화하면서 어떻게 지내니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으로 섬기면서 또 이 친구가 이제 그 대학에서는 그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또 동시에 그 전라남도 광주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수 활동을 그렇게 하면서 올려진 그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정말 노래 잘 부르더라고요. 경쾌하게. 그래서 그 친구하고 통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이 친구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20대 초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진 친구입니다. 그 전에는 그 신체적으로 아주 또 좋고 운동신경도 좋아서 공부하고는 담 쌓고 예, 그 말썽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학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정반대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또 힘들어하고 또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위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친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친구와의 그 전화 통화 이후에 제 삶을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또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이 왜 사는가, 그리고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고민을 했었고,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사람이 마땅한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0대 초반이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그러한 어떤 그 시간들이 머릿속에 삭삭삭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셨던 그러한 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어지려면, 내 인생이 의미 있어지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도해 주신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그야말로 하늘 높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할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그 질문에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낸 질문이,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 증거합니까?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어떤 그 답을 해주는데, 그 답이 뭐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나는 주님의 길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답만 하면은 이게 무슨 내용일까 전혀 의미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어떤 그 배경,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성전을 떠난다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북쪽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 즉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서 이방 땅,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그 말씀을 에스겔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떠났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실 때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수많은 광야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있고 낮은 골짜기가 있고 강이 있고,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뭐냐면은 높은 산을 낮추는, 낮은 골짜기를 메꾸는 이 구불구불한 길을 그야말로 고속도로처럼 곧게 만드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주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왔을 때 택한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에 높아진 그 산과 같은 높아진 마음, 또 절망적인 낮은 골짜기,
이러한 것들을 높은 산을 깎아내고 낮은 골짜기를 메꾸고 내 속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선포케 함으로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잊게끔 하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한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 소리라고 하는 것이 형체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고 나서 사라지는 소리,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한 그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땅에 많은 돈을 벌면, 많은 명예를 얻으면 내가 내 인생에 의미 있어, 가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은 오직 주님의 그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그 소리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20대 초반에 저의 마음속에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살라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불러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그 능력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많은 돈을 벌든 벌지 못하든, 많은 지식이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특별한 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자녀라는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그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달라야 되겠죠.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 문제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다른 뭔가를 좀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보다 때에 따라 더 잘 살고 더 많은 돈도 벌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안 그런가요? 아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내가 특별하게 사랑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시편에 있는 말씀 77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봤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시편 77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그 내용인데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정작 이 자녀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77편 1편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하나님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손을 들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처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응답해 주지 아니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환난 날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나를 피할 길을 내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불안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불안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심령이 상한 상태를 그대로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밤이 되면 평안하게 잠을 자야 될 텐데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누울 수 없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기도를 드린 사람이 그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이하의 6절부터 보면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오직하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버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 인생이 마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안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환난을, 그러한 고난을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에게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증거일까요? 성경이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에도 보면은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지금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택한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그 독립된 그러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요, 남쪽 유다는 이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입니다.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를 뒤에 이어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나중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까지 또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실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러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떤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할 때, 또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염려해야 될 때, 그러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이러한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수많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했던 그러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하지 않는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려움, 염려, 근심하는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누굽니까? 형이 에서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에서가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장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또 이삭의 아버지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그 장자가 그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그 역할을, 지금 장자니까 마땅히 그런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야곱을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입으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복 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이 고통의 삶이었어요. 고통의 삶. 그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장자의 그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였다가 형에 의해서 거의 죽음의 그 위험 속에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피신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삽니다. 20년 동안 종처럼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2명의 아내와 또 둘의 그 첩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두게 하셨고, 그 가운데 그가 일한 어떤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재산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야곱은 자수성가한 겁니다. 그리고 해서 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삶이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 애굽의 바로가 그 야곱에게 묻잖아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 나이가 137세지만 험악한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전 인생을 놓고 봤을 때도 그가 형통한 삶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 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에서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으면서 결국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은 누가 상속받은 거예요? 에서가 다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야곱이 돌아올 때 그의 사병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가잖아요. 자기의 그 집에 그 사병이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에서가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에서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산 겁니다. 많은 부를 일궜고 명예를 얻었고 이러한 권세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막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도 요한도 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거기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영광이 그때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녀의 그 영광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그러한 환난들, 그 고통, 때에 따라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내 인생은 실패하고 만 것인가?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돈이라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이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야말로 빈손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엊그저께 누가 카톡에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알렉산더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대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죽을 때 나를 묻되 손 하나는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매장해라, 그런 유언을 남겼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런 의미래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 내 인생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부를 많은 돈을 벌고 하는 이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고민했던 거,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의 답은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돈이 필요 없는가? 건강도 필요 없는가? 명예도 필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두시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인생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지 않으면 주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 자녀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자녀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자녀의 그 영광을 가진 자마다, 장차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텐데,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자녀의 영광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확연하게 드러날 텐데, 이러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택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의 그 권세와 싸우는 이 삶이겠죠.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얘기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깨끗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듯이 구별된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 세상이 주는 그 행복을,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안목의 욕망, 이 세상,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자랑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돈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삶에 있어서 건강도 필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너희들 역시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